땅 위에서 천국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 그리스도의 왕국, 그곳이 우리 모두의 가야 할 곳이고, 또 인류의 궁극적 소망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작은 천국의 모형으로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 천국을 이루라고 일러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 성령을 호위하며 수종 들기 위하여 파송되어 온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성령 받은 것은 성령 하나님만 내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수종 들기 위하여 천사도 함께 따라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생지옥 같은 죄악 세상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바로 서서 줏대가 있고 천국을 향한 소망의 믿음이 더욱 간절한 만큼 담대하고 또 확실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내세 소망, 영생 복락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에 꼭 들어가게 이끌어 주시고 보살피시며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 사람이 죄를 용서받았을 때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보증을 인쳐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는 인생은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더욱 믿음이 성숙되기를 힘써야 하는가 하면은 또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하게 더욱 온전한 연합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힘쓰노라면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한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렇게 안전한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혹 여러분들 가정에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이 계신다 해도 그 부모님이 신앙인이 아니고 혹은 교회는 다니신다 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회개도 없고 또 성령도 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분의 영은 아직도 마귀에게 조종을 받으면서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마귀와 더불어 죄악을 일삼다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필요하냐? 여러분들 가정에 부모님들 계시는데 그 부모님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늘 소망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근데 안 믿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 근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공포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따라서 기가 꺾이는 이 생활 전폭이 정신에서부터 육체와 경제까지
아주 위축되어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하고 초월해서 하나님이신 성령이 나를 영생의 소망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벅찬 희열과 기쁨, 생기와 소망, 이것이 영적으로 엄청 더 담대하고 또 강하게 오히려 공격적이고 마귀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전투적인 자세와 공세를 취하면서 승리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야말로 전적으로 온전히 믿으려 애쓰는구나, 네 인생을 전부 내게 회개하고 의탁하며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그토록 절대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의 구원은 두드러지게 더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들은 아무리 내가 낳은 핏줄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소속이 다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성령에 사로잡히고 천국 소망의 길로 이끌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소속이 분명하고 확실하겠지만 이렇게 되지 못한 남은 가족들은 부모님이든 형제든 자매든 또는 처자녀라 할지라도 또 혹은 남편이나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내리신 진단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에게서 났기 때문이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다 귀신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공적으로 많은 모든 사람들의 권력을 한 손에 쥔 사탄이라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귀신에게 속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되고, 그 심판은 마지막 대심판을 통하여 심판의 부활로 되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꺼지지 않는 유황불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성원들이 혈통 계열에 따라서 조부모님, 부모님, 또 형제, 자매, 또 아내, 남편, 또 자녀들 이렇게 구성되는 건 그건 정해진 이치라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항상 진리에 입각해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또 여기는 순종하라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자기 입장, 두 번째는 자기 주장, 셋째는 자기 욕구, 이런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접어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기 앉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똑똑한 척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나 정도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사는데 그 멀쩡하게 지옥 갈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라고 하는 것을 죽어야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이 나와 연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은 예수님 따로 계시고 나는 내대로 산다 이게. 그 왜? 내 입장이 있고 또 주권이 있고 또 내 꿈이 있고 꿈은 욕심이죠. 그렇게 자기라고 하는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교회는 몸뚱아리만 들락거렸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소속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참 안 됐다. 저 인생은 지옥이 그렇게도 소원인가? 그 알아듣게 일러줘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철판처럼 이렇게 공을 던지면은 거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튕겨 나갑니다. 세게 던지면 더 멀리 튕겨 나갑니다. 왜? 굳어 있고 단단하고 그리고 철판은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인 맞은 심령이라고 하나님은 화인 맞았다. 그 화인이 뭐냐? 쇠로 만들어진 어떤 글자를 불꽃에다가 밝게 달구어 가지고 소나 말이나 이 엉덩이에다가 불덩어리를 갖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피부가 타면서 냄새가 나고 그것이 나와서 평생 이 손은 누구의 소유라고 하는 거기에 사인이 돼버리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것이 불도장을 찍은 것이 화인 맞았다. 그러면 그것이 감각이 있느냐? 없습니다. 낳고 나면은 거기는 감각이 신경이 다 타버렸고 피줄도 다 타버려서 거기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다니는데 양심이 감각이 없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항상 자기가 자기를 부추겨 올려가지고 나는 이만하면 꽤 잘났고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것을 자꾸 축겨 올리다 보니까 예수님은 필요 없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만치 그래서 교회는 몸뚱이만 다닐 뿐이지 영적인 소속은 마귀에게 속고 살면서 지옥 끌려가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여기서 자녀들아 하는 것은 반드시 크리스찬 믿음의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부모님이 신앙인이라면 그 신앙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일러주시는 모든 말씀은 영적인 소망의 유익을 위한 것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부모님들은 진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따르고 또 이 세상 어리석은 허황된 지식에 상식에 그것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얻어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그 교회 가지 말라 믿지 말라 또 아무개도 교회 다니더니 망하더라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 마귀가 꼭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하느냐? 영적인 소망을 가꾸는 곳이 교회고 교회는 천국 가게 하는 곳이 여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진리가 살아서 깨우치고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시느냐? 그 교회는 천국 문이 열려있는 교회다 이게. 하늘 문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늘 문이 열려있는 교회야. 그 교회에서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소망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쓰임 받다가 그 성령의 끝내 순종함으로 이끌려 가게 되는 곳이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가정의 달을 두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소속, 그 우리 집안에 몇 사람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후사다, 천국 간다. 근데 아직 몇 사람은 성령 받지 못했다. 그 사람들은 그저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저기 와 앉았다고 뻔히 보여.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안 됐다, 안 됐다. 그 인생은 영적인 소속이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교만 마귀가 들었지. 난척하는 마귀가 그 사람을 계속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귀에게 놀아나간 마귀의 놀이개감이 돼 있다. 이게 참 불행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주 안에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은 영적 소망의 유익을 위한 걱정이고, 또 잔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영의 영광스러운 결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겸손과 지혜가 있다고 하면 그 가정은 가정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그 부부가 한 입을 듣고 같이 살아도, 한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해도 영적인 소속이 다르면 항상 갈등이 떠나질 않습니다. 부딪힙니다. 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영적 가치 제일주의입니다. 억만금보다도 한 영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 이게 예수님처럼.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지 못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은 육신이 원하는 세상 조건의 물질 기대 심리가 가치 기준이 됩니다. 돈, 그저 돈이라고 하는 것. 그 돈이 내게 얻어질 것이냐 손해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사람과의 교제도 저울질하고, 그러면서 사는 목적이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중노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목적은 그 육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고 그것을 즐기기 위하여 그저 이 세상과 육신이 좀 더 나은 조건을 기대하자는 목적으로 수고와 고생을 아끼지 않는다. 이게. 그런데 한 가지 더 오늘도 기억해 두실 것은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휘락을 주신다. 휘락은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입니다. 한문으로. 기쁘고 즐거움을 주시고, 반대로 죄인에게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지옥길로 이끌려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일할 노자, 괴로울 고자입니다. 괴롭도록 일하는 일거리로 열심히 일하게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품삯 받거나 이문을 남겨서 그것을 모아서 쌓아두게 한다. 이게. 그 옛날에는 땅속에 묻었다고 합니다. 은행이 없어서. 지금은 이제 은행 비밀 계좌를 하고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은행에다가 저축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수고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한계에 이르려면 그 사람의 수고는 이제 더 기대하실 필요가 없게 되고,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넘기게 하시나니.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뿐입니다.
창조하신, 만들어내신 그분에게 절대 주권이 보장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뭐 돈이고 금이고 뭐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은 부모님께 효도한다, 그것을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천하 만물이, 그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있는 땅 속에 물 속에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어버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것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주관하신 거예요. 이 사람 통해서 어떤 일을 시켜서 거기에서 얼마만큼 성과가 오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게 하심으로 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살려주심으로 살아있었다. 이게 또 그 일거리를 통하여 자기 욕심에 끌려 열심히 일할 수 있게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 열심히 그저 허리가 구부러지고 손톱 발톱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지도록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모아서 쌓아두는 거야. 그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제 그의 소출이 풍성해서 이제 저 창고가 작아 다 들여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심중에 연구하기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내 모든 소유물을 가득히 채우리라 채웠다. 이게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 내가 평생 먹고 마시고 또 입고 즐길 수 있는 만 가지 여건을 큰 창고에다가 스토리지에 가득히 채워졌다. 이게 보관을 해두었다. 이게 그리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기분 내키는 대로 즐기자 할 때에 하나님은 웃으시며 그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하여 가면은 네가 평생을 배를 두드리며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겠다고 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생명 내가 거두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육신이 죄악 세상에 본능적인 욕구를 목적으로 사는 인생은 다 그와 같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에서 모든 죄악을 범하게 된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원수도 만들고 죽임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 가치, 이 육신이 원하는 물리적이고 물질 기대심리, 이것은 믿음이 바로 서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 이루어 드리는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진짜 소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연결시켜 주시면서 그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혜와 건강, 기술, 능력, 또 필요로 하면은 물질까지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낌없이 밀어주신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을 두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이 이루어 드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체 없이 계속 밀어주시는 줄을 믿어보시고 꼭 체험하셔서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